우리 화면을 보면서 사도행전 1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온라인으로 참여한 모두에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그런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넘칩니다. 목사님 매일매일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넘치고 감동을 주고 하루하루 힘과 위로가 됩니다. 많은 지인들이 은혜 받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서로 공유하며 전파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감동을 받아 미얀마 헌금에 동참한다고 헌금을 주었습니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이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모든 교우들이 좀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인도와 또 감동과 위로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근본에 심은 이 기도의 씨앗이 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리라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10대 때 받아야 할 은혜가 다르고 20대 30대에 받아야 할 은혜가 다르고 50대 60대에 받아야 할 은혜가 다릅니다. 20세기에 받아야 할 은혜가 있고 21세기에 받아야 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구하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위대한 것이고 인류에게 진리가 되시고 모든 인류에게 전하는 말씀이 되냐면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초대해 놓으시고 그 갈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만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 위대한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계획했던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전 교인이 한번 새벽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또 코로나 시대에 이 기도의 생활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강력한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롭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싹이 나고 기도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실현해가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매 순간 매 순간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철학이 되고 신념이 되고 이상이 되고 비전이 되고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대명천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자연의 재해뿐만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군부가 통치를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로 듣고 매일 화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비극을 가져오고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의 글로벌화, 신앙의 사회화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은 게 있다면 그들을 지원하는 헌금도 하자
하는 의미로 이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화요일 날에는 안디옥 교회, 이 역사를 뒤집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에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신앙의 일을 크게 불을 밝히고 시작을 하고 큰 출발을 했지만은 너무나 많은 전통주의자들, 유대율법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과거를 버리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힘을 잃게 되지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박해가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도저히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서 흩어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은 그들에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지만 신진 세력들,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신다고 하면서 자신을 드리기를 기꺼이 오병이어로 드리기를 원했던 그 리더들을 안디옥 교회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와 쪼개나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새 일을 보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역사를 뒤집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안전지대만 고집할 때 발전은 멈춘다. 이상도 비전도 사라진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도전은 개인과 집단과 국가가 발전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그 정신 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전쟁을 이겨냈고 가난을 이겨냈고 우리는 맨 땅에 복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전국의 교회를 모아놓고 교회를 세웠고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안전을 추구하면 발전은 멈춘다는 말씀입니다. 이 전 세계를 누가 이끄냐면 비저너리, 즉 엘리트들, 그런 곳에 힘을 쓰는 사람들,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가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노동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그 온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낮과 밤을 가지면 낮과 밤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는데 이 기도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면 그 수고가 그 땀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영적인 힘을 주고 길을 만들어내며 어둠 속에서 희망이 오는 그 불빛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쉴 수가 없고 사도 바울도 현장에 가서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지속이 되니까 어려움을 뛰어넘는 능력과 비전과 힘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찌하면 해보려고 하는 그 도전의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더 복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수요일 날에는 감옥의 문을 부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를 가두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에 대한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시고 한국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두는 모든 것들을 다 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문화를 뛰어넘고 거짓의 문화를 뛰어넘고 우리의 삶과 생활을 습관을 세상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든 문화의 감옥, 게으름의 감옥, 영적인 불순종의 감옥, 내 자아의 감옥, 자기 이식이 이식만을 추구하는 이 감옥, 그 안에서 꽁꽁 묶어서 언어의 폭력을 쓰고 언어의 칼을 쓰고 내 심령의 분노를 칼을 쓰는 그런 모든 감옥을 다 부숴주기를 바랍니다. 목요일에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드디어 출발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를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자꾸 앞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언젠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자세히 보면 오늘날 말로 하나의 말로 딱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개척자의 정신을 소유한 비저너리라 그랬습니다. 가보지 못한 땅, 갈 수 없는 땅, 자기 고향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고 또 가고 또 가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무덤을 만드는 것이다. 그 어떤 정신, 그 놀라운 신앙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를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또 성경이 그렇게 전해주고 또 실제적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선교사로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도 저와 여러분이 선교로 가려고 하면은 쉽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할 때마다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로 가게 해 주십시오. 막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자기 딸이 대학교를 가가지고 아빠 제 꿈은 선교사입니다. 제가 단기 선교 먼저 가고 제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 아버지가 깜짝 놀라더니 딸아 안 된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자신을 헌신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100%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그만 헌신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체를 드리고자 하는 이 뜨거운 마음, 성령의 은혜 안에 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에는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당이 돌아오고 총독이 돌아오고 이방인들에게 문이 열리는 것이 앞에서 일어나니까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상을 품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보이면은 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로 고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점심때도 쉬지 못하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휴식 공간도 없는 곳에서 일을 하지만은 자식이 부모님의 원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어머니 아버지 힘내세요. 이 아들 이 딸이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들요, 목사님 부려먹기 딱 좋습니다.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요 목사가 개발이 땀이 나가지고 힘이 나서요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소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접 사도인 베드로가 일으켰던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이 바울이 내 발로 일어서라. 너에게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에게 있다.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너는 지금 그 속에 믿음이 있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런데 그 말을 믿었어요.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럴 때에 무슨 소리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왔을 때 걷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너가 무슨 일을 하기를 바라노라. 그건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이 하셔야죠. 장로님이 하셔야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 발로 일어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혹시 은퇴하셨습니까? 집에 계십니까? 매일 문을 열고 돈 들지 않는 등산이나 이런 걸 할 때 새로운 생각이 와서 그 일을 하게 되는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희망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이방인을 만나게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하지 말라 하는 증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돌아왔다고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제가 어제 간단하게 테드라고 하는 강연장,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 아이폰을 가지면서 매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테드에서 전 세계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그 비저너리로 와서 한 15분, 20분 동안 강연을 하게 됩니다. 테드, 테크놀로지, 이 에듀케이션, 디자인 이 세 개의 글을 모아서 TED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테크놀로지를 빼면 세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배우지 않으면 땅만 파가지고는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이 세계를 어떻게 디자인하냐. 전에는 왕이나 큰 히어로가 나와서 영웅이 나와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5개년 개발 계획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개별 개인이 어떤 플랜을 짜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런 모든 창의적인 일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적 마인드가 없이는 이 세상을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컴퓨터라든가 이 디지털을 만드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창의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받아가지고 잘 만들어서 스마트 시스템을 만드는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탑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두 번 뒤집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였다 그러니까 뒤집어지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저렇게 부흥할 수 있고 저런 일을 할 수 있고 이방인들이 돌아왔다니, 형님된 입장에서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분노가 나는 겁니다. 아, 저놈들한테 가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다. 유대교를 넘어선 저런 종교가 나올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 사람들 개돼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방인과 서민의식이 강고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커오면서 부흥할 때요, 이교도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고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모르긴 해도 한국교회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세력이 형성돼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정치적으로 좌파라고, 문화적으로 저 사람들은 소수자라 하면서 사랑 대신에 공격을 하고, 사랑 대신에 정통을 내어서 심판하고, 사랑 대신에 잣대를 대서 그 사람들 제거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동일하게 2000년 전에도 저들은 개돼지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성별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논란이 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고,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역사, 그 역사가 뭐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걸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분연히 일어서는 거예요. 다 듣고 있다가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 자신이 드디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줬으며 성령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했다. 다시는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 있느냐?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잘못된 신앙을 통해서 나와 너를 구분하는 신앙이었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포용성, 이 다양성, 이 우리를 넓히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규칙이나 법이나 말씀의 규율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 우리에게 깨닫지 있게 해준 말씀, 외유내강.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을 많이 열고 내 자신에게는 강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또 여러분들도 참여하면서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도 사용하셨고 예루살렘 교회도 사용하셨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안디옥 교회를 배울 필요가 있고 그 사람의 정신을 우리가 수용할 때에 오늘 우리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0세기에 산 사람이 아니라 21세기에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변해갑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하나님 아버지 영감을 주셔서 나의 생각의 폭을 넓혀주세요.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한국 교회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신앙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기도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왜? 기도는 시작이요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 들어온 사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기도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목사님의 설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 안에서 항상 새롭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맛보게 되고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할 것이며 아픈 자는 고쳐주실 것이며 막힌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며 생각이 고리타분한 사람은 새 생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세상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테슬라를 모르면 젊은 사람들이 아빠 꼰대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테슬라는 지금 자동차를 만들어내지만 그 사람들은 자동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회사를 만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걸 컴퓨터화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듯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00층까지 올라가면서도 가만히 있듯이 그런 세상을 사람을 대신해서 로봇과 컴퓨터가 모든 것을 해주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 테크놀로지 이 시스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 중국, 일본, 한국밖에 없어요.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을 여는 사람들은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뒷받침해서 서포트를 해서 만들어주고 같이 합작을 해서 갈 수 있는 나라는 네 나라밖에 없어요. 이제는 다른 나라들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뒤바꿔져 버렸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나라가 부흥했을 때에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죽어 있고 성도가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새 역사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디지털을 통해서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디지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한국교회와 저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한국은 이제 밀려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근성을 주셔서 도전하는 마음을 주셨고 정신을 주셨고 뭔가 해보자 맨주메이 정신, 헝그리 정신, 배를 고르면서도 내 가정을 지키고 내 나라를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자는 그런 힘을 우리 한국인들에게 특별히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굳건하게 하시고 또 교회로 하여금 지금 새로운 은혜를 안디옥 교회와도 같은 그런 새로운 사고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같이 하겠습니다.